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나서 3일간의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순조롭게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에 맞추어서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가면서 그 앞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진 가운데서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여정은 처음 이 사흘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 이하에서 고기를 달라고 항의하며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을 그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죠. 결국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40년간의 징계를 선포하실 때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의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곧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광야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냐라고 말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사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거듭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인도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아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지난 사흘간의 행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잠잠하게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름 붙여진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이윽고 악한 불평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때의 환경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그들의 발을 아프게 했고,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바람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만나를 제외하면 다른 음식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정말 육적으로도 항상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그들이 도착한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역시 뭔가 그들에게는 막연하고 무섭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여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그들을 오히려 선대해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음식을 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겨우 열흘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잘 인내하면 가나안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많은 복을 그들에게 주셔서 정말 그들이 원망할 것이 없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고, 또한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심한 고통 역시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은 모두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시험으로서 그들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험 속에서도 사람은 참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쁨을 잠시 상실하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괴로움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원망의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과 감정을 품은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악한 말을 실제로 표현하여 내뱉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거역하는 실제 행동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악한 말은 모두 하나님의 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으로서 이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 말은 모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십니다. 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이 불의 심판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와 동시에 그분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영 끝부분, 끝의 일부분에만 불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때에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무서운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은 과거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했던 바로 그 무서운 불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급하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울부짖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비명을 지르다, 도움을 청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은 이 무서운 불의 심판 앞에서 겁에 질려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모세를 찾은 이유는 이 모세가 광야시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모세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거두어 주십니다. 자, 여기에 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서 다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타브에라로서 불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이곳의 지명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했던 심판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새롭게 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려운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의 죄악을 버리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이 다베라에서 참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이 두려워서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회개는 단지 심판의 공포에 부닥쳤기 때문에 행해진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처음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가는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단지 심판의 공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과 인격적이고 이 화목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면서 이 죄 자체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으며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된 회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에 걸려 넘어졌고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원망의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자들, 즉 잡족들이 섞여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인 믿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피상적인 신자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그런 증거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물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 가운데 참된 신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회중의 대부분이 불신앙에 빠져 있었고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향하여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10절을 잘 보시게 되면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 즉 출애굽의 첫 세대 중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한 나중에라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른 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1장의 이 시간 배경에서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이 백성 가운데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참 성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여 40년간 심판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참된 신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죄악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저 백성들이 저들이 다 피상적인 신자였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참 성도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감사를 상실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분명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며 성도들을 향한 이 훈계와 이 책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훈계라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형벌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삶에 큰 고통을 줄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죄악을 피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옛적 믿음의 선조들, 특히 청교도들이 이 마음 지킴의 교리를 가르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지킴이라는 교리는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이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잠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격을 다 움직여가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느냐라는 문제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4장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을 자제할 수 없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자제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마음이 어떤 극단적인 상태에 치우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우리는 곧장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이 마음 지킴,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을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 표현하여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행할 때에 우리 문제의 근본을 항상 나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는, 우리 밖에는 정말 많은 시험거리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이런 시험거리들, 이런 장애물들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근본적으로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시험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내 죄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아니 거의 대부분 이 죄의 원인을 우리의 외부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여건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우리의 배경과 과거의 삶이 참으로 나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나 성격, 기질 또는 체질 등을 우리의 죄악의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거나 또는 원수 마귀의 탓을 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적인 참 많이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가고 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너무나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이 환경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말, 이러한 행동은 결코 갑자기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적개심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막막한 앞길에 대하여서 그것이 내 죄의 문제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문제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악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 행동 자체를 건드리고 교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행동의 근원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악행을 제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그 죄악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행동 자체,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행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한 정욕이나 생각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죄악, 그 마음의 죄의 배후에 있는 나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싸움의 방법은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것이어야겠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끔 정말 유용한 영적 싸움의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해 드리듯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 방편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먼저 말씀의 방편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올바르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 기도와 말씀 교회에 불러주셨고 또한 목회자인 저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이 모든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정말 온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다 집중해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으신 그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온 그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바로 그 적용, 삶의 적용이 결국 말씀 선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가장 핵심이지만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의 평생의 그 믿음을 소유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면밀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여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죄와 문제가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의 죄악을 아주 조목조목 짚어나가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죄를 지극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한 교리를 정교하게 배워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 좀 더 정확한, 좀 더 선명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의 정확한 거울에 정말 그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마음의 죄악, 이 마음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마음의 결단이나 결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적인 어떤 그런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나의 결단 혹은 나의 마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지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본성의 이러한 타락성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기 공로와 이 자기 의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심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마음의 열망이라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곧 기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완전한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는 것이구나. 어서 빨리 뛰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열망은 결코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겸손히 낮추시며 믿음을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열심도 생기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가르치기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참으로 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심은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날이 다 무뎌지고 부서진 창과 칼이 전쟁에서 무기로 쓰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성적인 요소들은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며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의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때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죄악되고 망령된 생각, 정욕, 더러운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 그 마음속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정말 간절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속에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다른 요소들,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다른 요소들을 희생해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낼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항상 그 즉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단지 스쳐가듯이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기도로서 그 마음의 죄를 낱낱이, 대충이 아니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의 즉각적인 싸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느슨하게 하고 있으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죄를 방치한다면 그 죄는 자꾸만 더 커져서 여러분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생겨났던 그 온갖 불평과 원망의 그 죄를, 그 마음속의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의 죄악이 말과 행동의 실제 죄악으로 이어져 심판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들불과 같이 빨리 번지고 커져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멸망은 피할지라도 큰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서 삶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이 먼 길을 돌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과 같이 우리는 죄를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서 죽여야 할 원수로 인식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죄가 이기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죄가 죽든지 이렇게 처절하고 치열한 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죄와의 싸움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싸워야지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결단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그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를 구하고 받으며 붙잡고 거하는 것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유일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인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편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는지를 볼 때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시고 또한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뚜렷하고
명확한 정신과 목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명확치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이 흐릿하고 영적인 활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와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번에도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새 힘을 실제로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원망의 죄를 잘 보셨고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 나아가 마음 지킴의 교리를 배우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여서 또 아프게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망을 들으실 때에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본문에서 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이 진노의 불은 거두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그 자신에게 어떤 초인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엄중히 책망할 때마다 낙심치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죄악과 나의 마음의 모든 허물이 저 불의 심판, 여호와의 불에 들어가 마땅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그 진노의 불을 능히 꺼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씻을 것이며 그분이 이루신 의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용납받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는 평생에 여러분을 정결케 할 것이요 또한 여러분을 거룩케 하여서 모든 죄를 이길 힘을 계속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와 싸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보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배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을 그저 미지근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듣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비록 그것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정말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정말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과 기도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기도와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변화와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